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더 풍성하고 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아멘. 이 재판은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해서 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법에 근거해서 가리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잘못하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재판을 잘못하면 법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와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서로 불신하는 일들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 하면 기고만장해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면 억울하고 또 분해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대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에게 똑같이 법의 잣대를 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판사들에게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다고 또 편애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힘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가운데 엉터리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고 또한 법에 어긋나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뽑고 잘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소리를 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사법기관도 또한 판사들도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더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려 하지 말고 거짓말해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인간관계나 작은 공동체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때 사회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때 재판과 관계된 기관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재판을 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또한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재판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도 어떤 일을 판단하에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개인의 삶에서나 재판에 있어서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이번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죄로 인해 쓰러져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서늘한 가을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3일밤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을 찾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지체들 있습니다. 가정과 병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회복의 힘과 삶의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허락하시고 진행 중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유치부와 아동부 가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해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의 힘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1장 1절 말씀은 배경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의 내용적 배경은 흉년을 피하여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한 가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땅 한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말론과 기론 두 아들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흉년을 피하러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가정이 아들 말론과 그 마을에 사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의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부모들과 룻은 이 가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든가 아니면 어떤 끌리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같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도 이 가정의 아들인 기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룻과 같이 사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가정의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5 식구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 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된 시어머니, 홀로 된 두 며느리만 덜렁 남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정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지요. 아무래도 고향 땅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흉년이 지나갔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진심 어린 권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설득하고 결국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두 여인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이 유다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책임질 만한 노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느낀 매력, 시어머니에게서 느낀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족속의 가난한 가정에서 룻이 느낀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홀 시어머니에게서 룻이 느낀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룻의 설득입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족으로 살고 싶고 어머니의 동족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행복한 가정, 복된 민족,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삶에서 매력을 느꼈기에 가정과 민족과 신앙까지 다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그 인생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매력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룻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 이 신앙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매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매력을 잘 찾아서 발전시키고 발산해서 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잘 이끄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없는 가정, 나이든 시어머니와 홀로 된 이방 여인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두 여인이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을 주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한 말이, 룻과 대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 혜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추수하는 일꾼들이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 놓았다. 목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혜택이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의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이 혜택을 룻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것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원의 은혜, 이것은 정말로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은혜입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려도 시원치 않을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대답한 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일, 이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선택이 하나님께 상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한 일을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믿음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사건을 일으킨 이 룻이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일은 하나님께 보답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도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고 그의 마음을 룻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죠. 룻은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몰랐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보아스는 다 알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상받아 마땅할 일을 했다. 하나님께 보답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섬김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룻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말에서 한 가지 찾아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리가 있는 나를 통해 너에게 상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재산이 있는 나를 통해 너에게 보답하신다. 보아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룻을 보호하고 풍성케 할 혜택을 준 것입니다. 자신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한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권리와 또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건네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김과 나눔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의 삶이고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견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매력적이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또 어렵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것이라도 함께 식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과 보답해 주시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할 때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자격 없는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했고 더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큰 상을, 큰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사랑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누군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 진심을, 그 아름다운 손길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과 보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과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사셔서 진심과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삶을 훈련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 또 행복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입시생들 이제 수능이 11월 18일 다가왔습니다. 입시 과정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과를 선택하고 이제 원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시험도 치르고 또 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시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10명의 우리 또 고3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입시 과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넓은 세상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멋진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매력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또 발산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매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그 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로 받고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이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불어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시험 날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입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부해 왔었고요. 또한 자기 나름대로 대학과 또한 과를 또 선택해야 되고요. 또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실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잘 밟아서 내년에 넓은 세상에서 멋지게 꿈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셔서 늘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또한 공동체에 큰 힘을 보태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